기도를 나누고 또 교회의 기도를 나누고 또 우리나라가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정상에서 기도하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마치고 만날 때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일을 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늘 하는 일을 미룰지라도 기도는 미루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주기도문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특권을 가졌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무덤덤합니다. 별로 내 생각이나 내 삶 속에서 뭔가 변화된 것이 감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음에 완전히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도 무덤덤한 어떻게 보면 불감증,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의 느낌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기도의 본을 통해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 각자에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때로는 종종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또 개명시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제자의 이름을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도 소중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입니까? 원래는 구별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적인 것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신 절대자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합당한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게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십계명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3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신명기 5장 11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들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가 났죠?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난리를 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몹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모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죽어서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죽는 것이야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끼칠까 염려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진노를 푸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반대로 민수기 20장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마실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며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물론 반석에서는 물이 많이 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 목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 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그냥 말로 해서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오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로 명령하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찜껏 내리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에는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두 번 탁 내리치면서 마치 자기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기적을 베푸는 듯한 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할 거룩함을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데 이 모세의 이름이 드높아지고 만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 때 매우 싫어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고 거룩함 받는 것을 좋아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싫어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말씀하실 때, 외식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준엄한 책망을 받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10절 상반부에 보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딱 두 개만 존재합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가 왕노릇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은 거룩함을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벙어리 귀신이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몹시 기이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단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전하신 복음의 중심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파한 것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은 12 제자와 함께 하실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함께 제자들과 생활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하신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치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힘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아직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만 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천군천사도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빛과 사랑이 넘칩니다. 기쁨과 평화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빛 대신 어둠이 있습니다. 사랑 대신 미움이 있고 기쁨 대신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대신 다툼,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응답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면 잘 됐어. 기도 응답받았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에게 당신의 소원들 가운데 한 가지만 이루어주신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바라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것을 하나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어서 무엇이 절실하게 가장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각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돌이 떡인 줄 알고 어리석게 돌을 구할 때도 있습니다. 뱀이 생선인 줄 알고 뱀을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장래일조차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의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인간의 뜻은 늘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뜻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언제나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잘못된 길,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길, 행복한 길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중언부언할 수도 있고 나의 신세 타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를 뜨시지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써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축복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정상에 서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체들을 아픔과 어려움을 하나님 아뢰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